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사야를 보면은요, 요 10장에서 보니까 영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를 말씀해 주시고 이루시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거듭나고 바뀌어지려는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오늘 이 52장에서 주시는 내용은요, 지금 이제 50장에서도 의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좌우에서 말씀의 세계를 이루시는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 세계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야, 우리 일어나 깰지어다 이렇게 나오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보이면,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이제 3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은 애굽에 대해서 내려갔다, 아니면 저 아수르들이 불량함으로 의해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제 7절에 보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일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멍에를 맨 자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여시고 인도하시는데, 13절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해요. 근데 이 52장 한 장 15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아시고,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도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은혜받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그 자리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루어진 거 뭐냐, 우리가 믿음만 구원받고 믿음의 구원에 의한 그런 만족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닫는 자가 되고 일어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의해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말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11절에서 볼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어 행하시니 내 뒤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뒤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후회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는 건 믿음 생활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러한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망령죄 일컫는 이들이 비일비재하고 나타나고 그러는데요, 참 그래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들의 마음을 들어야 되고 그들의 명령을 준행하고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많이 지금 비방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이게 있으면 교회가 코로나를 전달하기에는 온상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핍박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으로 그를 물리치고 시민병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도 여기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내 힘을 입으라고 그러거든요. 내 힘을 입으라고. 내 힘을 입으면 말이죠, 그런 것이 해야 될 권세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52장 우리가 어제 이제 주보를 작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광복에 대한 얘기도 지나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내용에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에스겔서 34장 우리가 여기서 17절에서 31절인가 그 말씀을 주셨죠. 거기에서 우리 가정의 행복과 우리 화평의 언약과 기쁨의 망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이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랬더니 이사야를 주는데, 이사야를 보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사야에 대한 말씀은 말이요, 대선지자서를 볼 때 참 위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선지자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이게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흥망성쇠에 가장 어려울 때에 눈물의 선지자였고요. 그 다음에 저 거발강가에서 종되었던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주셨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짧은 장이었지만 위대한 말씀에 의해 대선지자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 그 과정이 단축이 돼가지고요 빼먹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사야는 세세토리 이렇게 과정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52장은 2장의 한 장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단계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이 계시를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과정의 단계를 이루라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53장에서 이 52장과 같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면 53장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마다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응? 마다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와 정죄와 불의한 것을 대신 지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나의 진고를 위해서 뭐 이런 일에서 대신했다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잘 보시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는 자기가 먼저 이루어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끌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 52장에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이 세상에 육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안에는 안주하고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육과 영이 맞죠. 육과 영이 이 혼혈주의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육이 있을 때에는. 근데 육이 있을 때에는 영이 이루어지고 진리의 역사이시고 진리에 충만한 역사가 있다는 해도 육으로 가면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율법이나 계명에서 보이는 내용의 말씀은 6일 동안 세상 일하고 7일 하루는 하나님의 영광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의 영광. 근데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나와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우리 6일 동안 육종인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 뭐든 하나님 인정하시고 거기서 11조 예물을 하고 감사와 영광을 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불의한 자가 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성령의 역사심에서 솟아나는 자가 되시고 빛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눠주고 버텨주고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인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시면서 말씀의 세계를 들어가서 이해가 되시고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내 생활 내 이 땅에 내 세속적인 육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사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그냥 구원하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열국 백성으로도 구원받아요. 열국 백성은 뭐예요? 열왕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영화와 영광과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위대한 유명한 우리 목회자고 한다네요. 거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자체에는 열왕이 있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음부 세계에서 거기서 건진받는 초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화, 영광, 명예는 이세를 나타내는데, 자, 여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니까 참 그 보기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자에게는 말이죠. 깨달음을 받으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굴뚝같고 사모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그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그 목마름이 해갈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이 세속적인 인간적인 육적인 것에 내가 전심전력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하락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3장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노아의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을 죽이신 다음에 거기에서 보니까 가인에게 너는 땅 끝에 거한다. 땅 끝에. 그러니까 아벨의 집단은 땅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땅에 의해서 심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땅 끝에 있어서 불의한 가라지와 엉겅퀴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 가라지와 엉겅퀴. 근데 이 가라지와 엉겅퀴가 말이죠. 얼마나 특수한고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인간적인 세속적인.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어디서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에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흙에서 땅으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땅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흙의 심령에서 우리 부르짖어도 말이요. 하나님의 문을 딱 닫아가지고 말이죠. 안 부르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요셉을 위해서 이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가진 고난과 고통과 학대와 멸시와 천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 요셉의 하나님, 애굽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부한 모든 것을 명예를 얻으면서 만민을 다스리고 만민을 지켰는데 우리 이 백성은 어째요? 430년 동안 이 바로의 악어에 의해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매일 학대와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속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거를 부르짖은 거예요. 이것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들으시고 그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관계와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이 불의한 학대의 멸시가 그것을 문제에서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다 그의 부르심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 이들에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봤을 때 이들은 그 후손들 아니에요. 그 후손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너희는 땅에 뿌리가 있으면 땅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아멘. 땅으로 거듭나서 땅의 실체에 의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우리가 무슨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힘을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봤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9째 재앙을 해서 캄캄하고 애굽을 가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명으로 그를 밝혀놓고 그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유월절 예식을 하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였죠. 그리고 신을 신고 우리가 띠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뭐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나오는데 말이죠. 내가 무슨 힘을 얻었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우리 유월절 양식에서 그 아들의 힘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달아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 명성자라 아름다운 부의 호령신이라 이런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뒷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 내 심을 받으러 내 심을 입을지어다, 이러한 심의 소망이 있어야 돼. 심의 원천이 있어야 돼. 응? 이 심의 원천은 내 육적인 것과 내 세속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불기둥과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역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자가 되죠. 응?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그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건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아름다운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신부를 얘기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혼합의 입장에서 지난주에도 있었던 것 같이 화평의 언약원에서 기뻐하는 자의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해죠. 온전한 신부가 됩니다. 그 내용에는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몰라요. 자, 솔로몬 성전을 보면 세상에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데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에 금으로 입히고 그 영화로움을 나타내는데요. 그 영화로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신부된 그 성전을 보면 말이죠. 이 성전의 아래 우리 사도 요한이 그 아래를 보지 못했죠. 그 길은 정금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영화로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이 금띠로 이루어지고 금띠에 의해서 우리 온전한 정금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의 단장을 입는 성이란다. 그 성을 말이야 우리가 말할 때 있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에도 통행과 그리고 성의 그 성전의 벽과 천장과 모든 것을 정금으로 입혀놓고 거기에 있는 그릇과 종류나무와 핀꽃과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놔가지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상상만 해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어로네요. 천장이 정금으로 입혀놨어요. 정금으로 입혀놨는데 거기에 종류나무로 말이죠. 종류나무를 그렸어.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4장 10절에 보이면 24장로가 우리가 금멸관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게 금멸관을 계시하신 거예요. 금멸관. 아멘. 정금멸관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금멸관만 받아도 말이죠. 우리의 수많은 그 영혼들 가운데서 금멸관을 받아봐. 금멸관을 받아봐. 얼마나 영화스럽겠어. 응? 저와 여러분이 그 이상이 돼야 되겠지만, 응? 그 이상이 돼야 되겠지만, 오늘도 주신 말씀에 있으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 아름다운 옷을 자, 이사야 4장 1절에서 보면, 일곱 여자가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떡을 먹고 내 옷을 입으리니, 한 남자에게 얘기를 우리 이런 인청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여자가 일곱의 옷을 입었다는 건 영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로움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인간에 의해서 자기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그 신부를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 알겠지만 가장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합당한다고 자기에게서 기뻐하는 신부겠지만 또 신부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 되는 신랑을 봤을 때 가장 이 세상에서 자기에 합당하고 세상에 사랑하고 내가 존경할 만한 우리 남편이니까 결혼하겠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요. 우리 하나님 신랑,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 신부를 우리에게 있네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겠어요. 하늘에는 많은 신부들이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을 누리는 신부들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신부들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화로움과 같이 더 아름답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어? 하늘에서 본 그런 아름다운 영화로운 신부를 봤을 때 그 영화로운 그 신부보다도 내 신부를 더 아름답게 만들지 않겠느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을 잘 만나야 돼요. 불의한 거 만나면 안 돼요.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이 다섯이는 아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 남편이 없는 게 지금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가 내 앞에 있는 내가 네 신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종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여기서 아름다움을 잊고자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우리가 밥 되게 먹고 가지고 두발령이고 좋은 아파트에서 영화로운 아파트에서 쿵짝 그리고 살는지는 모르지만 그 잠시 잠깐이야 언제 어떻게 되는지 무너지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이것이 위에서 면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입은 자에게 아멘. 입은 자에게는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오기 없을 것이다. 불의한 자, 사악한 자, 더러운 것이 뭐냐?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뭐냐? 하나님이 인침받지 않는 어둠의 권세요, 불의한 권세요, 사악한 권세요. 이들에게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 불의한 것이 그 안에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예?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자영업자들은 말이죠. 거의 보면 90% 이상이 지금 두 손 들었어요.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한 6개월, 6, 7개월, 지금 2월달서부터 그랬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7개월, 8개월 됐는데 말이죠. 경비는 없죠. 나 줘야 할 건 주죠. 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노래방이니 뭐인지 이제 접근하지 못하고 문 열지 못하게 전부 딱지 붙여놓고 있는데 그 딱지 붙여놓은 게 정부에 있어 그 뭐에 있어 줄는지 안 줄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말이죠. 얼마나 어렵기는. 임대료는 임대료 아니면 우리가 보면 우리 이렇게 보면 많은 거기에 종사하기는 많은 알바인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이건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이야. 우리 한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러니까 말이죠. 경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느냐. 세계의 재앙이 이런 재앙이 없잖아요. 지금 경제전이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경제전쟁이야. 경제야. 경제. 야, 이게서 글로벌 시대에 뭐니냐 하냐 이제는 자체 능력을 얼마나 견디고 얼마나 살아가느냐, 겸손하고 검소하게 우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하는 것이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남아있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방종하게 부유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아니서 이래니 저래니 빈거나 뭐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무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불의한 여기서 보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말이죠.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는 티끌을 털어버려. 이 세상에 이 세상의 티끌,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적인 거, 마귀적인 거, 세속적인 거, 세속적인 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티끌하는 얘기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말이죠. 예수님이 내 부한 것을 말이죠. 나눠주라고 구제하고 나를 따르니까 말이죠. 그거 어떻게 내가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유지하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 못 버려.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말이죠. 너는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떨어버리는 건 뭐예요? 응? 우리가 그냥 버릴 수 없잖아요. 응? 그냥 버릴 수 없어. 구제이죠. 구제하세요. 자, 보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이요.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할렐루야! 보좌에 앉을지어다. 내 보좌에 앉을지어다. 내 보좌가 있어.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이 세상이 새로워지면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 보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보좌가 이름이 있어요. 보좌.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 내 이름을 내가 더 새로운 이름을 너에게 주리니 그 보좌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좌에 앉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보좌는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위해서 우리 보좌를 만들어 주셔야 보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야 이분. 그래서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목에 뭐예요? 종의 신분에서 우리는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의한 가운데에서 매일 콧들에 끼어가지고 말이요. 종의 신분에서 헤아나지 못하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종의 신분에서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죠? 응?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시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만든다 그랬어.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내 명한 내 일로 네가 흥하면 너는 내 친구라고 그랬거든. 15절에서 보니까 너는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친구라 했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가 다 알게 한다는 거야.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느니 너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열매를 맺으면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인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네가 받게 하신다는 거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중에서 주시는 내용이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불의한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종의 신분에서 벗은. 오늘도 이 종에 대한 얘기가 두 번 나오는데 우리가 보니까 13절에서 내 종이 형통하리가 나오거든요. 종에서 이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종에서 벗어나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항상 종에서 종. 이 종을 사랑하시고 이 종을 따르는. 그렇지. 종의 신분에서 종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종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을 위해서 화평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땐 아들의 신분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들은 자유함을 줘요.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신분에서 탕자라는 아들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종은 그때마다 종은 말고 징계를 받아요. 어려움을 받아요. 그러나 아들은 어떤 허물과 어떤 불의한 것에도 하나님은 관용의 대상자가 아들이야. 용서의 대상이 아들이야. 응? 종은 관용과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지만 아들은 관용과 용서의 대상자란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이후에 우리가 3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 예전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예전에 왜 이사야 이 선지자는 이사야 이 말씀은 왜 이러한 1절에서 2절에 대한 보좌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은 여기서 만들어 놨을까? 기록했습니다. 이거를 상기하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너희가 값없이 심판했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 인성 거기 우거하였거늘 자, 아수노의 일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네. 4절에서 보니까 네가 예전에 값없이 애굽에 너희를 팔려갔다는 거예요.
팔려갔어요? 팔려간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말이죠. 나 안 가요. 난 못 가요. 나는 갈 수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해서 난 못 가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은 말이야 야곱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건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은 너는 값없이 가가지고 말이야 430년 너는 팔렸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왔을 때 값없이 그냥 손 없이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분된 자로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값없이 그들에게 팔렸지만 그들의 소유물을 다 내어주고 그의 신분을 다 내어주고 우리 영적으로 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인첨하여 자 그들에게 율절 야식으로 율절 예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시고 우리가 허리에 띠를 들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그들의 개나리 보탄을 쥐고 그들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응? 이것이 속량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이 말씀에 의해서 네가 값없이 팔렸으니까 값없이 너가 속량된다고 그랬는데 값없이 속량되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냥 나온 줄 안단다. 그냥 나오는 줄 안다. 우리가 신앙만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다니면 전부 구원이고 교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 그리스도 인치만 여기 선처만 도장받은 자들도 우리가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앞선에 있는 공연이 그들을 압박했다는 것은 말이죠. 불의하니까 압박하죠. 사악한 것이 불의하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항상 우리가 보면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봤었는데 그 우상덩어리가 있었죠. 이 우상덩어리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신분이 있든 어느 위치에 어느 환경이 있든 이 우상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 절대로 우리는 없을 수 없사오나 이 우상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경배와 하나님의 의한 사명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영광되며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에게 넘어지고 이들에게 의해서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서 나중에 결국에 불의한 곳에 등에서 그들에 의해서 땅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뭐 이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랬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들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 보내주고 보내는데 내가 앞서고 나라는 전쟁에서 우월 가운데 있어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니까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혔다. 그렇죠? 까닭 없이 잡혔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너희들이 까닭 없이 내 백성이 애굽과 아니면 저 이 아수르 군대에게 사로잡혀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을 때요. 이걸 다 계시하신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여기에만 내가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너를 잡아갔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를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 그들이 압박하였다는 거야. 압박. 이사야는 그렇게 기도 영에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후에 우리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은 70년 동안 그들과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정한 그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과 모습에서 싹 바꿔들어서 딱 회복을 시켰잖아요. 그들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그들이 힘이 있고 권세에 있어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회복이 되냐? 아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있어 고레스 왕을 중립해서 그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응? 그것이 뭐냐? 그것도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뜻에 있어 그들이 영광 하나님의 경륜의 뜻에 의해서 종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오신 거예요. 종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모든 과정의 영광을 우리가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는 그 안에 있어 어찌할까 땅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하여 전기한 이 천하만국에서 위대한 유일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한탄과 탄식을 하게 만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을 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여기서 머리 숙이고 겸손한 가운데 사모하는 그 말씀의 세계를 우리는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라든가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운 가난망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소망이 있고 그 안에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있다는데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었습니다. 아멘. 날마다 좋은 것을 먹으면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면서 코레오시감이 있면서 병들어가지고 허리가 아프니 아니면 오자 욕심이 야 썩어져 문들어가느니 그러니 뭐니 어쩌니 하면서 자 희랑당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비록 냉수를 먹더니 해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고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가지면서 힘을 얻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받아 우리 영광을 받는 그러한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은 내 이름으로 알리라. 그런 이는 그날의 이는 그 일을 이 일을 말을 하는 자 나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부터 정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아느냐? 못 알아, 몰라. 그때마다 우리가 환경과 입장과 그 과정에 있어서 단계에 올라갔을 때 조금씩 열어주셔서 그를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응? 자, 우리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종에서 아들의 영광을 내면 가지가 하나님 아들의 가지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독생을 속세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의 영광을 받잖아요. 응? 자 이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에서 안다고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받지 않고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의 훈련도 받지 않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우리 예수님이 이게 요단강을 말이죠 야 건너게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오지도 못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신도를 받아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맨발로 다니는 가나안 땅에 점령하지도 못한 자들이 말이죠 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하는데 그게 어불성설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의 역사와 끝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샘의 물을 먹고 생명샘의 위에서 내가 생명샘의 물을 먹으니까 말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세계를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의한 자들을 양육하고 그를 이끌고 그를 인도해서 나눠주고 떼어주고 번져주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들었습니다. 7절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온 평안의 예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야 구원의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당에는 자의 발을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깊은 소식을 전하는 자이 소식이 얼마나 귀한다. 응? 자 우리가 사무엘하 우리가 보니까 18장 27절인데요 이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이게 쫓김을 당하고 저 길가려가 있어. 길가려가 되었는데 자 보니까 이제 이게 깊은 소식을 전하는데 오가 오는데 달려옵니다. 뒤에 팥이 들려서 누가 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이 좋은 소식에 대한 얘기를 여러 군데서 얘기했어요. 40장 9절인가 앞으로 61장 1절에도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어찌 그리 아름다워. 로마서 우리가 있는데 로마서 14장 15절에서도 얘기하는데 10장 15절이죠. 거기에서 자,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니까 그의 산에 넘어오는 언덕을 넘어오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쵸? 근데 이 기쁜 소식은요, 누구를 얘기하며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가 사가랴에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내 이만때에 내 아들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요하리라. 그를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그가 그를 인도할 수 있는 그가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렇죠? 자, 우리가 벌써 이게 다니엘에서 이제 부장인가 벌써 듣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말이죠.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인도하기고 너희를 지키는 자에게는 미가엘 뿐이니라 그랬어. 자, 이게 우리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전야야 내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예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니 나는 여자를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찌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할렐루야. 이 소식을 기뻐하는 소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한 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을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내 남편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남편의 영광과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받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가짓과 거짓자 불의한 자들이 먼저 해서 음하고 지가 예수고 지가 신랑이라고 했잖아. 응?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와가지고 그를 이길 수 있는 신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받는 이 소식이 나오죠.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든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우리 다른 가브리엘 천사에 있는 영들만이죠. 우리 심령선 신랑 예수가 온다. 신랑 예수. 우리가 여름 예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였는데 신랑의 잔치가 탁 열리고 문만 열리면 들어가는 거야. 문만 열리면. 응? 우리 신랑 예수의 문, 예루살렘의 성경의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영화스럽고 아름답고 축포가 터지고 말이죠. 천군천사 호령의 역사를 이는 거 다 했는데 문이 꽉꽉 닫혀져가지고 근데 문이 활짝 열리면서 신랑이라 등불 킨 자들은 누구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5,000원 말이요. 그 안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있더라. 근데 5,000원 말이요. 이게 등불을 많이 켜도 말이요. 이게 꺼지면 응? 꺼져. 왜 하필이면 지금까지 그 전에 얘는 말이요. 환하게 말이요. 5,000원마다 해도 더 밝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이게 밝히던 그 등불이 말이요. 왜 꺼지냐고! 왜 꺼져! 가서 말이죠. 등불이 꺼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데 그 조그만 애는데 조금만 낯성이도 부족하니 너는 가서 높은 데에서 사서가 하든지 뭐든지 와. 근데 이리 와가지고 등불은 예전의 등불보다 세상적인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 등불을 켜서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신랑이여 자신만만하게 뚱뚱 두드리면서 신랑이여 문 열어주세요. 근데요 신랑의 소리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때마다 갖추어 그때마다 밝히고 그때마다 있는 내가 영적으로 영원히 밝히는 등불이 아니고 끊어지고
때마다 일마다 없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밝히고 네가 아무리 한다 해도 내 불의한 자들이 떠나가라! 떠나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시고 그 영혼의 역사를 이루고 생덕도 솟아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비록 미약하고 불의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영생의 아름다운 영광의 소리에 그 소리가 그 안에 깊은 소리가 뭐예요? 신랑이여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라는 그 소시가 그 깊은 소리 아니에요. 아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아멘. 그 소리를 듣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한 사람들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그때 천군 천사가 호영한단 말이에요. 호영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들을지어다 내 파수의 소리들로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려. 우리가 이 열천에 이런 시온성 아니 신랑의 자리가 들어있지만 우리가 문을 확 열고 확하게 열렸을 때 우리 예수님 신랑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구름 위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문을 열어주시는 무슨 문이 있어요? 천군 천사가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빛들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식을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찬송할지어다 인데 여기서는 이사야는 노래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야죠. 찬송. 아멘. 자, 우리가 그래요. 여기서 깊은 소리를 바라요.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야 예루살렘을 구속하여.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시험의 관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위로가 없어. 앞으로 54장에서 나오신 말씀의 인성이면 그렇죠. 내가 저 이방까지 매몰책에 나 돌아도 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위로와 자비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시험을 이기는 자 불의할 것이 해하는 권세가 거기에 없을 때 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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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니까 여기서 이 말씀들이 이 52장에서 주시는 53장에도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방해를 나타내셨어. 모든 땅끝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모든 위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 중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11절인데요. 11절에 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이, 자, 미략된 말씀이지만, 미략된 말씀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떤 진리와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뒤돌아오지 마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이제 31절에 이성이니까 내 아버지의 영광을 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의 영광을 모든 만민에게 내가 전하지만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그러죠. 여기를 지금 현재 영적인 위치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분양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울을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할지어다. 이게 정결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요단을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씀에 새기는 모든 말씀이 계시적인 말씀이지만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내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모든 이 53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매를 받고 내를 위해서 징계를 받고 내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내 기구를 매는 내 기구를 매는 자요 스스로 정결할 지는 이는 뭐래요?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게는 넘어서 이제 1장 4절에서 보면 그렇죠? 성결의 영으로 죽음의 길을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자가 된 것 같이 우리 성결한 정의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맹목적으로 우리가 요단을 건넌다 말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있는요 그 안에 있는 그 요단 강가에 그건 신도를 받기도 가당치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해야지 성결의 영을 그들은 받지도 못한대요. 성결의 영으로 세례요 안에 성결의 영으로 세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성을 이루고 반성을 이루고 기름 부음 받은 이로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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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성결의 영이 얼마나 여기서 보면 정결케 한다고 했는데 성결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래야 만약에 이제 걷는다고 해야 그건 개죽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말씀이 우리 이 12절에 보니까 이게 말씀인데 성결의 영으로 우리가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말씀의 세계를 했는데 12절 봐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자, 길거리에서 돌단을 예쳐놓고 거기에서 유월절 예식을 해가지고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양을 잡아가지고 거룩한 땅에 쏟았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뭐냐? 자, 이 무교문과 쓴나물이 아니고 가나안 곡물을 가지고 이 유월절 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끊어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사이에 맞추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를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아가지고 여리고성 40년 동안 그 견고한 성읍을 만들었던 그 견고한 성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7번 돌고 7날 7번 돌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그 성읍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개정하여 불러주셨어.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것이 성령이고 성령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말씀하시기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라. 여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뒤를 호위하리라. 너의 하나님 너의 뒤를 호위하리라. 우리를 안위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천군 전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돈 던지고 얼마나 했는 거죠. 그들이 다 박은 거예요. 감히 할 수 없죠. 영들이 막으니까 우리 육정인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마음을 돌려놓고 바꿔놓고 변하니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육정으로 보이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이 얘기하다 그들을 피하셨다고 했는데 말이야, 돌 가졌으면 돌을 말이야, 여행 못 던져도 30m, 20m는 가졌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 같이 씩 지나가셨다면 모를까? 그들을 행할 수 있는 공생은 많이 있었어. 근데 그들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호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한다면 이 세상에 뭐 부러워하는 거 있어요. 불의한 것이 뭐 있어? 엘리사가 말이죠. 우리 갔을 때 엘리사가 그래 이제 아람 군대가 몇십만이 와서 엘리사가 한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멘. 응?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뒤에 호위하시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면 도망하여 급하게 이지 아니. 그러니까 야 불의하고 뭐하니까 말이야 어둠이나 불의한 거는 이봐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를 이렇게 아니하시고 보았는데 말이죠 우리가 도망가는 거 모양 이렇게 해서 도망가는 거 모양 황급하게 하면서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야, 다윗이 자기 솔로몬의, 아니, 자기 압살롬에 의해서 했었냐. 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야, 여기를 버리고 말이죠. 우리 떠나자. 떠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떠나자. 황급히 떠나는 거야. 그가 얼마나 황급하게 떠나냐. 자기 주처들을 가지고 내려놓으니까 그 주처들이 말이죠. 저기 압살롬이 말이죠. 주처들이 이제, 자, 간음을 다 퍼버렸어. 자, 보는데요. 이후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1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이되 보라 종이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응? 아들의 신분. 항상 얘기하지만 앞뒤에 소대리 얘기했지만 종은 징계의 대상이 되지만 아들은 징계의 대상이 안 돼요. 어떠한 신분이지? 야, 탕자와 같은 장인도 종은, 이제 아들은 관용과 용서의 대상이지 징계의 대상이 아니에요.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니까, 야, 여기 보니까 종이 반등이로 들령에서 지극히 존귀하게 됩니다. 이전에 12절을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이 왕의 일은 그 전에 그 얼굴이 탄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죠. 볼품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응? 여기서 보니까 이전의 행위는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어. 무리가 그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보는데 영화스럽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영화스러운 금멸관의 영광스러운 자기로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응? 우리가 스가랴 3장에서 우리가 거기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응? 야, 불꽃동에서 꺼내는 나무 그루터기가 아니냐고. 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은 이 세상에서 볼수 없어. 이 세상에서 존귀하지 않아. 이 땅에서 영화스럽지 않아. 이 땅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를 맞아지고 존경을 받지. 어디를? 목사님. 하나님 아에게 대화하는 것이. 지금 보니까요, 전 목사님이 말씀드린 어디 어른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오니까 자, 전 목사님 민자 붙이는 데가 하나 그냥 전 목사예요. 근데 그분은 영화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이 어떤 것에 있느냐의 문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의 세계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정치욕에 의해서 그랬다면 그것도 가짓과 거짓이에요. 내가 보니까요, 거기에 이거 많은 은폐와 그런 불의한 것이 많아요. 정치 권세가 거기에 많이 틈이 있어요. 자, 그들이 여기가 4,000명인가 얼마 교회에 이러는데 그래도 큰 교회입니다. 근데 몇만 명이 왔다는 것은 말이죠. 정치의 권세에 의해서 돈 주고 다 모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는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봤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가운데 있든 이 불의한 가운데 있어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뭐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가 보는데 한 번 선포해서 4,000명, 5,000명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냈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죠. 근데 그 영광스러운 뒷면에는 항상 돌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보니까 후에는 그가 열번 이행을 놀랄 것이 여러 이행을 그 일을 내어 입을 보아. 그러니까 후에는 자, 보니까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세계를 보니까 그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 내 빛을 받으라. 내 위에 우리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였죠. 그러면서 3절에서 보니까 열왕은 그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그 영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이 자기가 위해서 이 왕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그 아들의 빛을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천국의 인생 지가 개인이니까 내가 열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뭐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은 볼 수 없지만 아들의 영광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왕 밑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은 열왕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고 받아야 사는 그런 영적인 구원보다는 거룩한 아들에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죠. 그 말씀의 세계를 알아야 그리고 사모하는 자,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 그런 자를 인해서 세상에 들어간 것은 가장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늘의 영화스러움이 얼마나 영화스러우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랬습니다. 예전에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건 이 전파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데 빛의 세계는 모르잖아요. 진리와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를 어떻게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그건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진리와 진리의 성령까지는 받지도 못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듣지 못하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음을, 이것이, 그러니까 그때 와서 깨달았으면 듣는 거예요. 자기가 이룰 수 없는 영의 세계는 내가 들어간 그 위치에서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런 게 없어요. 열왕은 열왕 신분에서, 열왕에 의해서 열국 백성의 백성들은 그 백성 안에 그 백성의 치화도 있지 않을까요? 응?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입장이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불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한 그 영적인 세계를 가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 이기시고, 자, 홍수 이기시고, 무더위 더위 이기시고, 가난하게 이기시고, 자,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 조상박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멍에를 메고 뒤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계속 오늘 내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